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같이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가 있거든 언제든지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는 한 가지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 가족, 우리 현장, 우리 산업,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때로는 문제까지도 언제나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얼마나 되었던가요? 지난 주간에 오직 예수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 가족들과도 점검해 보라고 그랬는데 오직 예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오직 예수가 나는 50% 이상 된 것 같다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응? 들다 말다 올라오다 말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오직 예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말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것이 꽉 차 있었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오직 예수로 지금 각인을 바꾸어 가고 있는 진행 중이죠. 우리 랩런트 한 명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는 구원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 됐어? 안 됐어? 너는 오직 예수 몇 프로 된 것 같아? 목사님 저는 0.2%밖에 안 된 것 같아. 야, 2%도 아니고 랩런트가 0.2% 됐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 됐다 그래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래 네 속에는 뭐가 그래 각이 많이 돼 있노 요즘? 네 관심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게임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대 자기 마음속에 지금. 솔직하게 랩런트답게 답변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공부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여러분 누군지 대강 눈치채지요. 너무 레이더 굴르지 마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자기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가 또 우리 배우자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오직 예수 되든가요? 아닐걸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바꿔줘야 돼요. 오늘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를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보고 중인되라 그랬죠, 주님은. 또 두 번째 미션, 전도 캠프 미션이 이번 주 뭐였습니까? 전도 자료 전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 자료 전달했다. 안 전달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가지고 가고, 이거 전달,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구원에게 메시지 전하라고 하려는데, 미션을 감당한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제가 대학 다락방 가면 숙제를 줍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라, 아니면은 꼭 적어와라, 그리고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와라, 그리고 벌금 3만 원입니다. 다음 주에 가서 안 하면 이번 주 제가 벌금 받아갖고 왔습니다. 한 놈이 안 해갖고 왔더라고. 한 놈은 탁 적어갖고 보고편 뒷장에다가
다 적고 의미도 적고 자기 나름대로 묵상도 오래 했다는데 한 친구는 한 주 빠지고 갔는데 오늘 다락방이면 어제 저녁에 했어. 그 전주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한 주 빠지니까 이제는 까먹고 있다가 어제 했다는 거예요. 화요일에 해왔는데 벌금 내라 그랬더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벌금 받아놨습니다. 이번 주 그 전도자료 미션이 내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전도자료 미션을 전달하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벌금을 양심적으로 10,000원 이상씩 감사한금에다 딱 담아가지고 전도 캠프 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첫 주니까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지 이번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매주마다 캠프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양심적으로 감사한금 10,000원 이상씩 하는 것이다. 아멘.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다가 적용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갈등,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갈등은 말씀이 맞는데 내 삶이 따로인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은 양쪽에 있는 수레바퀴의 바퀴와 같아서 함께 굴러가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한쪽만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 계속 맴돌겠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나 내 삶에 적용해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일까지 캠프 미션을 꼭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만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없어요. 이것만 없다니까. 오직만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만 없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을 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발달, 정보의 홍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생명되는 참 복음만 현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은데 우리는 다른 각인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가죠. 사실 늦은 거지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오직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각인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어부 출신이었고 배경도 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었는데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가장 그 중요한 신앙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각인이 온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각인 바뀌는 거하고 구원받은 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각인이 다 바뀌지는 않지요. 나는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우리 렘너들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게 바뀌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부인하고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도로 돌아갔어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자리로 도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셨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각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로.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로 날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이전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현장에는 다 있지만 한 가지만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없다. 그러면 오직 예수로 각인이 바뀐 사람이 가면은 현장에는 베드로 안전병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 말이죠.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문제 안 된다.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에 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언제요? 항상 준비하되.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참 소망, 이 생명에 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에 평택시장 가서도 복음 전했다니까요. 월요일날 동문전도학교를 했는데요. 오전에 강의 하나 듣고 점심시간에 평택 통복시장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전부 목사님들 아닙니까? 가서 저기 뭐 현장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2명씩 팀을 짜고 갔는데요. 호떡을 굽고 있는 아주머니가 한 명 계시는데요. 물어보니까 순대 40년 전문가야. 그래서 순대만 가지고 옛날 통복시장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안중 뛰었다가 송탄 뛰었다가 평택 뛰었다가 이렇게 5일장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순대만 40년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그래, 그 아줌마는 순대 40년 전문가. 나는 복음 전문가. 아줌마, 호떡 좀 구워봐라. 우리 동문들이 많은데 2개씩 먹으려면 30개는 구워야 돼. 30개 빨리 20분을 구워봐라. 얼마나 열심히 구는지요. 아줌마는 호떡 굽고 나는 복음 전하고. 옛날에 교회 다니면 기본 경험이 있대요. 목사님 기름 튀기니까 좀 떨어지시라고. 이래가지고 호떡 뒤집고 눈 뜨고 영접시켰다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눈 뜨고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이처럼 현장에 생명 얻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조금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면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도 이야기 안 했는데요, 3가지 각인입니다. 물론 오직 예수 한 가지 각인인데 그 오직 예수를 각인시키는 3가지 방법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각인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어렸을 때 각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각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각인은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물론 창세기 3장이 근본입니다만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과 불신앙의 각인이 아브라함 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현실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꿔줘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내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단을 쌓았습니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각인이 바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불신자 아비멜렉이 자기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다니까요. 나는 너를 당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면 불신자도 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바뀐 사람 많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원래 뭡니까?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둘째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진짜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이지요. 아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꾼에 인본주의라면 아마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머리를 얼마나 잔머리를 쓰는지. 인본주의. 이랬던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 오늘부터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꿔져 버렸어요. 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원래는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다 뿌리내리고 전통과 사상과 율법과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체가 벌써 바뀐 거지요. 내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어느 정도 각인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 속에 각인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나는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말해요. 각인이 바뀐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각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보니까 창세기 37장 이 언약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었든지 노예 환경에서도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 고난 속에서도 성공한 총자리에 있어도 이 언약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각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각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언약을 말했어요. 이처럼 각인이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예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속에는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뭐다?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뜻을 정하기 전에 이미 이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된 이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도 문제가 안 되고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 버렸는데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현장에는 성경에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각인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늘 고생하다가 인본주의 때문에 야곱처럼 잔머리 쓰다가 고생하다가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각인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이러니까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참 다른 거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자녀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죠. 아들들은 주로 누굴 닮아가던가요? 어쩌면 자기 아빠를 닮아서 딱 이렇게 가고요. 딸들도 크면서 보면은 생긴 것만 닮아간 게 아니라 성격까지도 딱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각인이 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각인된 렘넌트가 있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각인을 바꾸는 비밀에 대해서 이 앞에 주일 말씀에 잠깐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으로 어떻게 각인이?
거의 뭐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서 태어나는데요. 당연히 불신자 상태, 어려움 당하는 그 6가지 그대로 각인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요. 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집중하여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때 우리 영적인 각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많은 집회도 참여해야 되지만 복음의 말씀에 깊이, 성경 속에는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몇 가지만 해도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영적인 각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정신세계입니다. 이것도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체질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분노들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마음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각인들이요,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각인을 가장 하는 것, 첫째는 묵상이었죠. 말씀. 저는 이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확신, 참 감사, 또 더하자고 하면은 찬양.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속에 오래 잠재되어 있던 깊숙이 무의식 속에서도 들어가 있던 이 틀린 생각,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육신 각인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온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분은 갔더니 막 그냥 뱃속에 뭐가 막 많이 들어서 뛰내고 그랬다는데, 저도 종합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추석 때 가서 했더니 대장에 조그마한 거 하나, 위장에 조그마한 거 하나,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검사하고 온다고 띠뿌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되면은 뭐 속에 이렇게 하나씩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뭐 한두 개 생긴 거는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분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생기고 그랬다는데, 우리 건강관리 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 우리 건강에 막 사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이 먼저 돼야 나머지 마음과 생각, 정신 건강도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건강 중에 최고 건강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몸이 막 특별히 막 찌릿찌릿하고 막 땀이 나고 막 그래야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평안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이상하게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심심하면은 유행가 가사가 막 나오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고 그러면은
복잡해집니다. 뭐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 노래도요 들어가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기억이 잘 난 건 몰라. 복음성가는 끝까지 부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규모, 체질이 참 중요해요. 건강이 문제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의 규모를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찾아옵니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거죠. 완전 바꾸라는 거죠. 규모. 그리고 가장 좋은 호흡. 깊은 호흡. 배 나오면 깊은 호흡이 안 됩니다.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인적인 건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일단요, 구원의 길이요. 누구를 만나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맡기시면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참된 축복까지도 주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준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정확히 밝혔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재앙과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직접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상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세상 풍속을 통하여서 점쟁이 찾아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저주재앙이 찾아오니까 정신적인 문제, 나중에는 육신적인 문제, 후손의 문제,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종교가 많지만 그것은 참된 구원이 길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는
우리 육신적인 정신적인 선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최고 지식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 길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분의 직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인 것처럼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결과가 찾아온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문제, 죄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참된 만왕의 왕이 맞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해요. 우리 개혁 공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큰면 제일 끝장 넘기면 우리 교회 이번 달 소개 나왔습니다. 예. 이 앞주에 개혁 공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렇게 개척교회에 대한 소리,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니다. 교회가 13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그 RTS 출신 그래도 개척하신 동문들 한 명씩 이렇게 올리는데 내 차례가 됐다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니니까 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누구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앞주에는 전도 자료를 전달하는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자료만 전달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제 전도 자료를 전달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갱신하는 기회로 삼고요. 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렘넌트가 됐던 어떤 성도가 됐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참된 소망, 이 복음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생명운동과 함께 영접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